할렐루야. 또 박수 받고 나오니까 또 쑥스러운데,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 괜히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기자가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다윗 가문에 속한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언급된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는, 이 왕국을 다스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두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마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서 나와 길을 가시는데 오늘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맨 처음 고백한 사람은 왕도 제사장도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도 성경학자도 아닌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다음에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위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이는 신분과 정체성을 말한 것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실 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상징적인 역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시대를 특징하면서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예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소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각장애인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는 이 소문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메시아는 오늘 자기들의 눈도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맹인이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오로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달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장에 와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연회 중이신데도 즉시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고, 또 그렇게 급히 가시는 도중에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신 걸까요?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그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30절에 언급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자신의 정체, 그 정체가 바로 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고난받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그 시각 장애인들도 곧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단판을 지으려는 것인지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치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으신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수님의 질문만큼이나 직설적으로 대답을 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곧 나가서 사방에 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더 하고 싶은 이 청개구리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평생을 암흑 속에서 살다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감격과 놀라움을 그저 가슴 속에 가두어 놓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누가 진정 맹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한 채 평생을 암흑 가운데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눈보다 더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혹은 선생님이여 또는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다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기적에 놀라며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감탄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들 중에 누가 맹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동안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의 눈이 멀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모두 맹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욕심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역시 영적으로 맹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멸망으로 끝나는 넓은 문,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들은 영적 맹인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파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인물을 아십니까? 자, 이분은 여성입니다. 자, 이분은 평생에 9천여 개의 찬송시를 쓰셨고, 또 우리 찬송가에도 그 중에 약 21개 정도의 찬송이 실려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435장, 오늘 아까 불렀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또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또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그리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88장 3절은 매우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런데요, 이 크레스비는 시각장애인, 즉 맹인입니다. 그녀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이 영적인 눈은 뜬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맹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귀담아 들어야 할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맹인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그 눈이 열리고 밝아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안이고, 두 번째는 해안이며, 또 세 번째는 바로 영안입니다. 육안이 좋아지려면 건강한 시력을 가지면 됩니다. 해안이 좋아지려면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됩니다. 반면 이 영안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건강과 좋은 시력이 하나님을 보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많이 가졌기에 영적인 것에서는 한없이 멀어지고 그 영안이 멀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에 씌어진 그 비늘들을 벗겨주셔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믿음 대신 이성을, 영적인 것 대신 물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고 영원한 것 대신에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대해서는 박식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에는 맹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오늘도 주 앞에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바로 이 믿음,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